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해요.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영적인 리더십, 마지막 때에 영적인 리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짧게 5가지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할렐루야. 자,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한 한은 자원하면서 하는 것이 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는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이미 배운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원망 없이 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뭐 하면서 섬기고 봉사한다 그랬어요? 원망하면서. 그거 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도 덕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막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요, 불평과 원망이 막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때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여러분이 나서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아니야. 그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섬김의 기쁨이, 할렐루야, 이렇게 채워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길 때 그 봉사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라. 할렐루야.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내 뜻인지 아버지의 뜻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내 뜻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기 위해서는 뭐 하라 그랬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회의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하나님과 회의하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의, 또 우리 교구나 우리 선교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며 나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섬기며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섬기는 게 아니고 억지로 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섬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리더. 억지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가 아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받음의 원리죠. 본받음의 원리. 내 삶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은
여러분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삶도 누가 보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는데 가장 가까이는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 아내, 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권면을 어느 순간에 자녀에게 할 때 그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자녀에게 영적인 스승으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를 갖는 것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랬을 때 자녀들이 속으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다 지켜봤어. 엉망이그렁.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권면을 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존경할 만한,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정말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나는 믿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신앙의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어느 순간에 믿음의 권면을 할 때 중요한 순간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의 뜻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권위가 가정 안에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스승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너져 버렸다고 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미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으니 제사장이 없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무너져 내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본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다 봐요. 성도들이 아무하무게 성도 다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평가가 되고, 어떤 본을 끼쳐야 될까? 할렐루야. 성교회에서, 교구나 목장에서, 각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섬길 때 어떤 본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양무리의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얼굴이 또 여러분의 삶이 가장 좋은 전도지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살아가는가를 가정에서부터 보고, 교회에서 보고, 교회 밖에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이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따라가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저 사람 보니까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되겠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받음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요. 나의 삶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가느냐가, 그것이 곧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본을 끼쳐야 될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본을 끼치되 거룩한 본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선한 본을 끼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본을 끼치는, 그래서 영광의 관을 상급으로 얻는 그런 본을 끼치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셋째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여러분 5절로 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이 말씀 안에도 자, 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한없이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고자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반대로 가리켜요. 스스로 자기 PR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게 해요. 그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수억씩 돈을 써가면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논리고요. 하나님의 논리는 그 반대예요.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라. 낮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때가 되면.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가? 혹시 내가 낮은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은 자, 교만한 자는 내쳐서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오히려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차별하세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 차별합니다. 차별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내쳐하신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끼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겸손, 겸손, 겸손. 네, 어거스틴이 말했잖아요. 제자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니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들이 나갈 때 이 한 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일은 겸손한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를 낮춰야 돼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불의한 불충한 종이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불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들이 자부할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단 5분만이라도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불충한 종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낮추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넷째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의 보따리를 다 짊어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보따리를 믿음으로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시지,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가 짊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염려의 보따리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그 무거운 보따리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가짜는 반짝하다가 사라져요. 진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간다는 게 지속성이 있어요. 진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불어도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짜는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 어렵고 힘들면 아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만두고 자기 자리를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봐도 사이비 이단 단체들도 막 흥황하는 것 같죠? 그러나 가짜는 오래 가지 못해, 한 세대 가지 못하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진짜 진리는 오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세대마다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 사교 단체들이 나타나가지고 혹세무니 사람들을 미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한 세대를 가지 못하고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사라지잖아요. 가짜기 때문에 그래. 진짜는 오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머릿속에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들이에요. 너희는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굶어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생존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러고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봐.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다 더하여 줄 거야. 다르게 사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이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명자들,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적인 리더는 이 말세 지만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이때에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뭐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8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자, 굶주린 사자가 드르렁드르렁 거리면서 자기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 다 잡아먹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결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여러분은 믿음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사탄이 존재한다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경건하게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영적 전쟁을 직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로막기 위하여 무엇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무너뜨리고자. 굶주린 예수님의 그 배를 보고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요. 자,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거룩한 생각을 품고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나갈 때는 항상 뭐가 낀다 그랬어요? 막아껴요. 악한 영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편을 무너뜨리고 아내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한번 영적인 눈, 영안이라 그러죠.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이 한번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이 섬기는 갈릴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악한 영과의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에 그 주의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하는 사람은 항상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전쟁을 하는 사람은 항상 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그러니까 적이 있음을 알고 그 적을 늘 살펴야 돼. 그리고 적을 경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또 어제와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데 그냥 근신하여 깨어있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다 시험에 빠지고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말하긴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 승리의 깃발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여러분의 가정에 꽂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갈릴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죠.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 끊임없이. 그냥 깨워서 기도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또 주의 종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방패 기도라 그러잖아요. 리더를 공격하잖아요. 깨워서 기도해야 돼. 깨워서 기도해. 할렐루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 말씀인데,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게 하시고,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게 하시고,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도의 삶을 사는 거고, 정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